고린도전서 2장. 네,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사랑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그것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사랑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여기서는 거짓이 없다는 거죠. 거짓이 없다. 어떤 사람이 이게 가능할까? 23절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거듭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거듭난 것을 진리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듭났다.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옳고 그르다 했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고 여전히 표적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수없이 나타나지만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차원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참이다 거짓이다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과연 너희 안에 내가 살고 있냐 그렇지 못하냐, 너의 노력으로 했느냐, 너의 이성으로 했느냐, 너의 능력으로 했느냐,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참과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선과 악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평가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했느냐 내가 했느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속아 넘어가는 거죠. 내가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시험이 오고 힘이 들고 어떤 일을 해도 괴로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자취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삶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새로운 거듭난 삶이 되어질 것을 성경은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거듭난 삶.
자, 시편 106편 시편 106편 5절에 보면은 참 대단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누구든지 다 보면은 기도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영혼이 쇠하여 져버린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내가 새벽 기도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영혼이 쇠약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나의 삶에 필요한 것, 나의 요구만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데 항상 나의 육의 욕구, 나의 육의 욕구만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에게 뭔가를 하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자꾸 기도응답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나타나는 것 같고 뭔가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영혼이 쇠약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 비밀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왕성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믿음은 성숙도에 따라 달라져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 자라날 수가 있냐면 들을 때 자라난다는 거죠. 들을 때.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나는 겁니다. 그 믿음은 그 들음은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밤낮 나의 육의 욕구만을 쫓아 사는 인생은 쇠약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거기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거듭난 자들이 아는 믿음, 항상 하나님이 항상 살아있는 믿음, 또 반대로 내가 주인 되어 믿는 그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인 것 같고 정말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그 사람 믿음이 대단한 믿음 같지만은 믿음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의 그 믿음, 내가 주인 되어서 믿는 그 믿음. 우리는 때로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게 진짜인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나의 어떤 믿음 어떤 것을 내고 있는지 우리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꽁꽁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믿음, 그
그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하다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믿음의 갭 차이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생명과 사망의 차이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부분을 혼돈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 속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요? 어떤 형태로든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나에 의해서 하나님 움직이는 그런 부위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좀 불리한 환경이 오고 악한 환경이 오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려요. 이 모든 문제들만 우리는 크게 둘쳐지게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찌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해결되는 부분에만 우리가 온통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크게 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믿음이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사시는 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절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그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변함이 없다는 거죠. 내 안에서 항상 살아계시는 그 믿음, 그 믿음만이 나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도 나름대로 참 많은 뜻을 가지고 살고 내가 원하는 것도 많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바라고 사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건 모르면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과 참과 구별되는 일들이요. 이전 단계도 여전히 믿고는 있어요.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다고 좋아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는데 중간에서는 아직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 믿음이 있고 진리를 아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혼돈 가운데서 나살 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진실. 이 믿음의 단계는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좋은 조건이 오고 어떤 것들에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기보다 어떻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큰 겁니다. 모든 것 뭡니까? 내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그렇지만 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나를 위한 나를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 속에는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우리가 사면초가를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도 우리는 어째요? 죽어도 감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나를 흔들고 영향을 받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거 다 거짓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다 거짓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고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6절 그리스도 예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죠. 대속물로 주셨다. 욥이라는 그 완전한 사람, 안전한 의인, 그 사람이 이제 생명의 빛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대속물에 대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속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일 때 그 대속이라는 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나의 삶의 어떤 윤택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들만 우리에게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은 참 그 모든 어떤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를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과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 그 진리라는 게 뭐냐?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진리가 항상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살아있는 복음, 복음의 말씀, 이게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율법적인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금은 보화를 상상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이 뭐냐?
과거에 들어보는 설교들 보면은 뭐 좋은 집들,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보상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가면 엉뚱하게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 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상이라는 것을 우리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렸어요. 금멸유관을 받는다, 무엇을 받는다, 이런 것들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줄 상이 있다,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단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마침이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진리라는 거죠. 나는 진리다. 진리를 너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 5장 6절을 말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신 분이다. 이렇게 꼭 풀어쓰고 있으면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뭐합니까? 피는 물이 양심까지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일일이 하나님이 살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내는 것과 혼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해왔던 그것들을 우리는 딱 매치를 시켜버려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일을 하고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뭐 예배당을 건축하고 막 이런 것들로 막 우리는 막 머리를 스쳐가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물론 그런 부분들도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나의 열심히 살아내는 것과 혼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 열심을 가르쳐서 배설물이라고 딱 규정을 지어버립니다. 배설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설물을 보배로 여기고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멘붕이 오지 않습니까? 멘붕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내 안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 내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뭡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고린도전서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단어로 얘기합니까? 성전이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성전이다. 깨끗하게 됐다. 교회를 넘어서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깨끗해진 그 상태. 깨끗하게 하는 상태. 예수님이 물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상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가서 물두멍 요즘식으로 하면 세수대에다 손을 씻는 이 장면을 생각하시고 필은 예수님 피라고 하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리는 이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다는 것은 완벽한 우리의 대성물로 오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나 자신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까? 학생은 시험 볼 때 알죠?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믿음의 시험은 언제 옵니까? 나의 상황이 악화해지고 나의 환경이 정말 괴롭고 힘든 그 상황이 왔을 때 과연 내가 그 상황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있느냐, 내가 나의 의지적으로 나의 이성으로 어떻게 그것을 돌파해 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때 가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이것을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원대로만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모습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왔을 때도 나의 원대로만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망하든지 흥하든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잘 돼야 되고, 이거 우리 가족이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외치고 있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뭡니까? 진리로 하옵소서. 이 진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2장 4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믿음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요한일서 5장 6절에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신 분이다. 물은 예수요, 피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의 시작은 복음은 물과 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는 우리의 영혼의 양심, 속사람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그 역할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피 뿌림이 있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피 뿌림이 있느냐요? 구약 성전에만 피 뿌림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도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양심까지도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피 뿌림이 있다는 거죠.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남이야 어떤지 간에 내가 피로 구속받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남이 그러든지 어쩌든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게 돼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믿어요.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짜증이에요. 왕짜증. 왜 하나님 이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 이거 아닌 것 같는데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의한다는 거죠. 항의합니다. 옛날에 왕들 앞에 석고대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그것을 저는 가끔 가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금식기도 하는 내용과 좀 비슷하다 이 생각을 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석고대제를 하는 거예요.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과 일맥상통하게 보여 제 눈에는. 그냥 때라도 쓰고 그냥 가서 그냥 어거지라도 쓰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잘한다고 또 부추겨요. 교회 가보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주여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보면은 왜 당신은 기도도 안 합니까? 그래 기도도 안 합니다. 석고대제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고집이에요.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석고대제하는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다 보면은 정파 싸움 하는 사람들이야. 정파 싸움. 우리 당이 이겨야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석고대제 해버려요. 쇼를 하는 거죠. 쇼를. 우리의 믿음은 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쇼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의 무릎을 꿇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씀을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섭섭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마저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신다는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로마서 10장 9절.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참 애매할 때가 너무 많아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그 구원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항상 살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경건의 훈련을 잘한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 항상 살아계신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현 주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줄 상이 있는데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순절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사순절 우리는 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많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통합치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절기들을 참 잘 지켜요. 왜 사순절이 길까? 그 정도 우리의 생각과 아직과 고집들이 너무너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기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다고 했어요. 그것을 갖고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요한복음 1장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평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이 하는 일이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밟으시겠다는 거죠.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겹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그 악한 영들을 밟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오늘 성경을 좀 보면서 참 놀라운 일들이 좀 많이 있어.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쇠사슬로 왕노릇하리로다. 자, 밤이 없는데 언제 없어지냐?
하나님 얼굴을 볼 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고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이 생명의 빛을 보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모든 그 악조건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그 모든 일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왜? 그리스도는 사망과 어둠의 세력들을 꺾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내가 이것을 왜 썼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의해서 이걸 썼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너희들이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은 뭡니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풍성하게 살아계시는 그 모습이 우리라고 어딘가 이제 결별하게 하는 거예요. 밤이 없게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진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그 진리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였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쭉 가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어떤 자냐? 이제 예수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쭉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피의 믿음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피의 믿음까지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그 자신이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올바로 믿고 섬기고 있는지를 늘 말씀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는 때때로 이게 도대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피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피의 복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떠들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피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피의 복음. 그래서 이 말씀들을 조금 이제 설명하는 건 상당히 길어요, 사실은. 피의 복음. 너희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피.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소를 잡고 염소를 잡는 그 장면에서 피를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그 내용까지 좀 봤어요. 그 피까지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장담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피.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죄악까지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그 피. 일회용이 아닌 한 번으로 인해서 영원히 적용받을 수 있는 그 피.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충분하게 붙잡아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분히 붙잡아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상을 주겠다 하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는데 생명나무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진리를 아는 자가 생명나무를 누릴 수가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동안에 그 창세기 보면은 그 생명나무를 두루도는 하얀검과 천사들이 지키게 했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가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로 그곳을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다스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구하는 인생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구하고 다오 주시옵소서. 뭐 그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때로는 해야 될 기도들이에요. 이제는 다스리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집에 가면 원수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원수가 될 수 있다. 원수가 될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원수는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붙잡게 되면 그 가정들이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금을 주러 왔지만 나중에는 화평으로 바뀐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그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허물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과연 내가 피해 복음까지 들어갈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양식까지도 깨끗하게 하신 그 피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허물과 죄까지도 이제는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그 단계, 그 믿음을 이제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과 죄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짓을 깨트려야 하는 인생들이에요.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전에도 찬양했습니다마는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느냐. 내 감정이 앞서지 말려. 다시 말해 내가 아는 것이 먼저고 내가 경험한 것이 먼저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먼저일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마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환경으로 반응하고 감정으로 반응하고 분노가 짓글고 이런 모습들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 상황, 관계, 우리는 진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짓과 분별하고 이제는 그 진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말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아멘. 악한 자가 나타납니다. 보면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진리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른 거 우리가 걸거적거리는 거 없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여기는 어떤 자격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들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피의 복음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좀 끌어들였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 수많은 사람들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 거짓 기적, 불의한 것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에 넘어갈 수 없는 진리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으시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어떤 상황과 여건이 올지라도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도 나를 속이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늘 그것들을 우리는 직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들을 이제 보시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선택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